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40쪽에 있습니다. 이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낳은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리브가 중창단이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리브가 여성 중창단, 제가 눈을 감고 이렇게 찬양을 듣고 있는데 마치 천사가 합창을 한 듯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피곤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죠?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사람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자기 뒤에 놓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인데요, 시편 54편, 이 시편의 제목을 보면 길게 나와 있는데요, 이 시편 54편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 시편 54편의 배경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제목의 배경을 보면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위기고 그런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늘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이 험난한 고난과 위기의 상황을 헤쳐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었기 때문에 다윗의 시선과 마음은 항상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냐면 내 앞에 계시는, 나를 이끌고 계시는, 나를 주도하고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이 모든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었던 다윗, 그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그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보면 바로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세 가지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었던 다윗, 그러면 그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여기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십시오.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달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 이 본문 시편 54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사무엘상 23장 19절과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자,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유다로부터 먼 남방에 있었던 10부족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울 왕에게 고발하는, 그 사울 왕에게 정보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게 되면 당시 권력의 중심이, 권력의 힘이 누구에게 있었죠?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있었죠. 그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의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들어 다시 이 민족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들은 이 사울 왕 쪽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이 숨어있는 그 은신처를 사울 왕에게 그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얻는 유익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일부러 사울 왕이 있는 기브아까지 찾아가서 그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이처럼 자신을 고발했던 이 10사람을 포함해서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 이 군사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추격하고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는데, 다윗은 이런 자신의 대적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을 쫓고 있는 대적자들은 누굽니까? 그 핵심의 중심에는 사울 왕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은 어떤 상황에 있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증오와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 왕의 그 마음 가운데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찾아보기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사울과 달랐지요. 그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은 모든 것이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 이 문제가 언제 풀릴지 될지 그것을 알 수 없는 답답하고 그런 암울한 상황이죠. 인간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처럼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인생에 위기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다윗은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담대하게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험난한 위기의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민족,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힘과 권력과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는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합니다. 인맥으로 자리를 얻습니다. 거짓과 부정과 불의를 통하여 명예와 부를 얻기에 서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적인 논리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목표를 위하여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친구가 때론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도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아픔을 당합니다. 자기 장자였던 그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 나중에 다윗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줄을 잘 서야 된답니다. 줄을 잘 서야 성공을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 줄에 서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 줄에 서길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 줄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줄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줄, 구원의 줄, 말씀의 줄,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줄을 붙잡고 나아가야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험난한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 저희 아들이 유치원을 다닐 때 한 번은 수요 예배 때 저희 아내와 또 저희 그 딸과 그 아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에 설교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제 유치원 그 당시 저희 아들이 제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엄마, 저 앞에 계시는 저분은 누구야?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고개를 가우뚱가우뚱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뭐야?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 대장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대뜸 그러는 겁니다. 아니야, 교회 대장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한 방 먹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대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대장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삶의 대장의 자리, 그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 그 대장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고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순종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었던 다윗,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다윗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삶의 매일매일 매순간이 위기와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도망자 신세에 있었을 때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추종하며 따랐던 600명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를 보호하고 또 안전하게 이 모든 생활과 삶을 이룰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매 순간순간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내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은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절박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하나하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는 그 입술의 고백, 간구, 탄식, 부르짖음, 그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인생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의 인생에 답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고단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의 인생에 왜 다윗이라 하더라도 걱정, 근심,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여전히 상황은 달라지지 않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있는 고난과 문제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그 고난과 그 위기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셔서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공급받으며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답답함과 그 내가 풀지 못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짐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랬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참된 쉼과 안식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취미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잠깐의 만족과 유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정말 참된 그 목마름,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은 어디에 갈 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내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붙들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었던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여기서 다윗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절박한 심정으로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도와주시게 되죠. 그 고백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무엘상이 이스라엘 군사들 3,000명을 이끌고 엔게디 광야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기 위해서 쥐잡듯이 곳곳을 수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지금 사울 왕이 3,000명의 병사들을 풀어서 우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두려움이 확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놀랍게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4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언제나 항상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4절 말씀처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그 군사들에게 다윗의 생명을 넘겨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결제 사인이,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막강한 군사들과 많은 숫자로 이 다윗을 포위하며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서서 다윗과 함께 있는 한 누구도 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줄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었던 다윗, 이렇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어떻게 내 인생의 삶이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자,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낙헌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지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원수들, 지금 나를 쫓고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사울 왕과 모든 대적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내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결국 내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승리하실 것을 미리 확신하고 미리 고백하고 미리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우리의 상황 너머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내 앞서 행하셔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여정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셔서 나를 돕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며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 많은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광야와 같은 매일 순간순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와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크고 작은 짐들을 짊어지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따라갈 때에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